함께 살펴보실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3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8절. 첫 번째인데요. 솔로몬 왕의 정략 결혼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내용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신정 통치라는 통치 체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다스리시는 이 통치 구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없었던 아주 독특한 통치 구조죠.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대리인을 세워서 통치하시는 구조이긴 해요. 제사장 아니면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뜻을 알리시기도 하시고요. 왕을 세우셔서 이 일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이 리더들을 세우긴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운영되어 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라는 이 지도자 그룹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지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구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네, 지혜를 구했죠.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또한 들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던 솔로몬 왕에게 찾아온 결정적인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략 결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 실수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 왕의 마음이 이젠 어떻게 되었나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아내들,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와 그들의 관습, 문화에 젖어들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그의 마음을 귀히 여기셨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국고성, 마병성, 병거성 등 이런 모든 것들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이 작은 산당 짓는 일은 사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였어요. 이방인 아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훨씬 솔로몬 입장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편했던 것이죠. 차라리 계속 와서 요구할 바에는 들어주고 말지 하면서 수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 아내들에게 그들의 요구 그대로 들어준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결국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피해가 솔로몬 개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국가에 펴지게 되죠.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가 분열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넘어지고 실수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실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전 국가적인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내용인데요. 솔로몬 왕이 구했던 그 지혜가 어떻게 이 순간 발휘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지혜, 듣는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없었던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바로 그 이방 여인들을 많이 맞아들였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가볍게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들은 모든 왕들이 그러한 정략 결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사회에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서로의 지위를 인정해주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결국 그 국가의 어떤 안보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정략 결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략 결혼을 솔로몬 왕은 쓸 수 없었어요. 써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그것을 명령하기도 하였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과 금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말도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어쨌든 왕에게 금지되어져 있는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율법이 금하기도 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의 자세와는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이 정력 결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실제적이고 굉장히 명확하게 국가에 이익을 주는 제도였어요. 솔로몬이 이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보면 견고히 하려고 하는 왕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위해서 부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 왕이 하필이면 이 왜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세상과 별반 없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틈을 내고 비집고 들어오는 아주 작은 죄악들이 있어요. 결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결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들이 결국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한 사회, 한 국가를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철저한 회개가 다윗에게는 가능했죠. 왜냐하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으며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모든 판단과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